성경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 대해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맺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나는 자기한테 뭐야? 이 질문을 아내에게 한 10여 차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을 조심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지난주에 누가 죽을 것인가라는 설교 제목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 오늘 4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 두 번째는 누가 향유를 부을 것인가, 세 번째는 누가 죽을 것인가, 네 번째는 오늘 누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제가 사실 설교 본문을 이걸로 할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지난 무슨 비유이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까 하다가 사실 마지막에 원래는 요걸 하겠다고 하고 찬양 인도하는 분한테도 전달했다가 바꿨어요. 주기도문으로 바꿨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누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익숙하시죠? 익숙하면서도 약간 어색하죠?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버전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6장 버전이 더 친숙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축약된 형태인 요 누가복음 버전을 조금 더 좋아해요. 조금 더 좋아합니다. 심플하고 구조가 오히려 딱 떨어지는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의 흐름이 쫙 떨어지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 설교가 딱 3대지 설교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흔히 기도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 또는 간구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17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2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7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오고요. 뭔가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강조점, 기도에 대한 강조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 설교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하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집착 아닌가 할 정도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믿음의 수평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은 수직적, 이러면서 수평적이라고 하려고 하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믿음의 두 가지 영역을 골고루 강조하는 아주 균형 잡힌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예수님은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기 전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바리새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그가 곧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은 오늘 읽어보신 이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1절 한번 띄워주시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향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 이렇게 보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죠. 그분이 하신 일 자체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의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지금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 본문이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조금 5절인가요? 6절인가요? 좀 긴데요. 눈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여러 날을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줄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교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곳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사회에서 사실 칭송받고 있나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서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요. 너희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우리가 우상 속에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더럽혔던 것들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살 것이다. 28절 그때는 이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몸으로, 정신으로, 손으로, 발로, 머리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승천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는 곧 종말의 시대죠. 지금 종말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언제 지금 이 순간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죠? 아까 그 앞에 본문 한 절 띄워주시면 11장 1절 보여주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곧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의 기도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망가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죠.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희년, 은혜의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면서 사탄이 장악하던 세계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작용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는 그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거죠. 주님 지금이라도 어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십시오. 샬롬을 선물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 하는 게 기도이지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살겠다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대표 선수로서 교회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성될 나라를 지금부터 살겠다라는 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님 빨리 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고요. 모기지 갚는 것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계속 냅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과 함께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모든 종류의 결핍과 아픔과 차별과 고통이 사라진 나라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껴주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고요. 한 사람은 너무 조금밖에 못 먹어서 아픈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죠. 서로가 서로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나라일 거예요. 비교를 통해 누군가는 교만해지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벌어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비단 안타까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 개입해서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고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의 현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성경 위에 세운 나라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현실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법적으로 탐하는 제국의 모습, 로마 제국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신규 이민자들의 삶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국은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민하는 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프로세스를 겪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들, 제가 LA 가서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어서 많이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교인들의 한 30% 정도는 소위 불법 체류 형식으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가 미국 한인교회라고 하면 여기서 한 열 몇 분은 지금 불법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불법 체류라고 하면 불법, 일레걸 이렇게 우리에겐 다가오지만 사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체류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순화해서 부를 때는 서류 미비자라고 얘기합니다. Undocumented people. 미국은 불법 체류자들이 공립학교를 다 보낼 수도 있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캐나다는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다만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외국을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셔도 한국에 갔다 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에 더 이상 불법 체류자를 한 명도 남겨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추방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는 그 교구에 있는 성공회 성당에 가서 거기 주교 그분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구의 주교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고 가족들이 앉아있고 그때 설교 제목이 Have Mercy였습니다. Have Mercy 뭐죠? 자비롭게 자비를 달라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주교가 Have Mercy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서류 미비자들이 범죄자들이 아니고 우리와 커뮤니티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참 정책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체포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3가지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학교, 병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와 병원과 교회까지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체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사회적 계층의 차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맨 밑바닥에는 불법 체류자가 있겠죠. 그 위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을 갖고 거주하는 분들. 그 위에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백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요, 그 위에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백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는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백인인 사람들. 그리고 맨 위에는 누굴까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백인인 사람들. 인종차별과 서류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미국이 그런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세계를 대표한다라는 나라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텍사스에 사는 11살 소녀가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 불법 체류자지? 너희 가족들 내가 다 신고할 거야 라는 친구들의
뭐 장난 섞인, 실제로 하지는 않았겠죠. 장난 섞인 그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미국 장로교 PC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크게 PCA와 PCUSA라는 큰 한국의 합동과 통합이 양대.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MOU가 있는 교단인데요. PCA의 교회 개척 및 선교를 담당하는 북미 선교부에서 지난 1월 9일에 미국의 이민 정책 급격히 바뀌었잖아요. 캐나다도 자주 바뀌듯이 미국이 트럼프 된 이후에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급격한 이민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신규 이민자를 돕기 위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했었습니다. 요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요런 거죠.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인 2월 12일에 해당 웹사이트를 삭제한 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특히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교회가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 이러한 정보 제공도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이트를 없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사과한다라고 아주 바짝 엎드려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미국 교계에 나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던 본문 뭐였죠?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 또 누구죠?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이웃, 그 강도 만난 자 어떻게 했죠? 네, 못 본 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요. 사마리아인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뭐였죠? 도와주는 이의 신분은 그래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도움을 받는 그 이웃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이든 강도를 만나니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것을 그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돕고 이방인이어서 돕지 않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간에 강도를 만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돕는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PCA 북미 선교부의 결정을 보면 체류 자격을 지닌 이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정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가 그런 나라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용서받나요?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불렀듯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undocumented people에게 최소한의 정보마저 제공하던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개와 사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 공동체로 올 한 해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내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해로 살자고 저는 제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주기도문의 방향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 눈앞에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복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복을 달라고 나이지리아 교회에 수만 명 되는 교회가 꽤 많거든요. 한국에만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지리아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북미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들은 무슨 복음이죠? 무슨 복음이죠? 번영복음, 번영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을 달라는 거. 그들에게 그게 번영복음일까요? 그건 북미의 맥락입니다. 그건 생존복음이죠. 굶어야 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당연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다는 게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장 잔고를 보고 계신다. 나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계신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해도 됩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오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조금 커서 좀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좀 더. 저기 어디라고 혹시 추정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옆에 뭘까요? 지금 폭격 맞아서 다 쓰러진 집이죠. 지금 네 번째는 이렇게 쭉 앉아갖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죠. 가자 지구에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충분히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사진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 사진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급조해서 조명을 켜고 밥을 놓고 물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식탁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식사가 어떤 식사냐면 사실 라마단을 끝내고 맞이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라마단을 끝내고 맞이하는 저녁 식사라는 제 말에 저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하나 필터가 끼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라마단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씌워진 필터링이죠. 라마단이든 뭐든 집이 무너졌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식사하는 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의 삶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밥만 먹이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삶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식탁에, 내 가정의 식탁에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우리 공동체 식탁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는지를 살피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좀 전에 본 사진도 집을 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주님께 내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식탁,
음식이 온전히 올라오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노동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의 방향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방향을 자기 성찰적 기도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음을 통해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잊을 때 우리들은 길을 잃고요.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성찰적 기도의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지난 9월에 김성환 목사님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죠.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쓰인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성적인 유혹,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피해야 될, 넘어야 될 부정적인 시험들, 부정적인 우리의 시험거리들, 그런 것들이 하나 페이라스모스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유혹으로 주로 번역이 되고요. 또 시험은 뭘까요? 어떤 연단의 과정인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험들. 이 두 가지가 페이라스모스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혹이 다가오든 시험이 다가오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온 유혹과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훅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게 발음이 안 돼요. 페이라스모스가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사고한다라고 판단하지만 주기도문의 세 번째 자기 성찰적인 기도,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가 없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그냥 푹 쓰러지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늘 성찰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 저는 90년대 중반 학번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학생들이 벌이는 학생운동이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선배들이 되게 멋있었나 봅니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거기에 발을 깊이 담글수록 사실 존경심도 커졌지만 실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화를 외쳤지만 인권을 외치는 그 선배들이 너무나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권위주의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끝에 가면 독재가 자리하고 있죠. 독재 정치죠. 그런데 독재 타도로 외쳤던 많은 학생 리더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훌륭한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봤던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학생 리더들은 너무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히 죄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스스로 자기 성찰적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민주화를 외치지만 한쪽에는 권위주의의 괴물을 함께 키우는 자기 모순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를 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페이라스모스만 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멈춘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길과는 점점 더 멀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였죠? 자기 성찰적 기도,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존재로 살아가자.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곧 누구인지, 우리의 스승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20살 이후에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떨 때가 행복했을까 따져보면 기도가 살아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오늘 주기도문의 관점으로 보면요, 제 기도를 듣는 분이 그 하나님이 제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기도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뭐죠 이게? 네.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아시는 분은 제가 리코타에서 만난 분이 여기 계셔서 비밀 아시겠지만 어제가 제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에는 어디 잘 안 가는데 저걸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리코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거 말고 더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많은데요. 저걸 끝나고 전 버나비까지 가서 바비하우스 이만한 거를 중고로 새 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싸게 사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시간 쪼개가면서. 유아가 제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유아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큰 소리를 냅니다.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떼쓰고 때로는 버릇없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있을 때 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혹시 멈추셨다라면 다시 주님과의 기도의 호흡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의무이고 노동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귐이고요, 대화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답답함을 호소하고 주님께 원망도 하면서 기도의 그 빨대를, 그 호흡을 다시 연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열리며 시작하는 일상이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를 다시 뛰게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전 일용할 양식 기도가 빠졌으면 주기도문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자기 성찰적 기도로 그 기도의 호흡을 다시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세 가지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 은은하게 이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였죠? 누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 가지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